향하신 그 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어두웠던 세상이, 암흑 속에 있던 세상이 주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를 우리 박목월 씨가 쓴 예수님을 우리 시로 쓴 것을 낭독하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에 불이 켜진다. 높은 곳에서는 눈은 내리고 있다. 가늘고 순결한 곳으로 세상은 충만하다. 이 은혜로운 눈발 속에서 촛불이 켜진다. 지구의 구석구석마다 전나무까지의 인종의 심령 속에 불빛은 할렐루야를 외친다. 참으로 오늘 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작은 촛불을 밝히고, 족한 자는 족한 대로 굵은 촛대에 불을 물리고 할렐루야를 부른다. 당신이 대속해 주심으로 하늘나라의 문은 열리고 우리들은 마지막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진다. 주여, 주여, 주여. 눈발 속에서 천사의 합창이 울리고 땅끝까지 평화가 깃든다. 누구나 가난한 마음으로, 누구나 조용한 마음으로, 누구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저마다의 심령에 불을 붙인다. 높은 곳에서 눈은 내리고 가늘고 순결한 것으로 세상은 충만하다. 지구의 구석구석마다 촛불은 켜지고 땅끝까지 평화가 깃드는 천상의 영광, 지상의 평화, 구름 위에서는 별이 빛나고 작은 베들레헴의 불이 켜진다. 좋은 시죠?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1945년 8월 6일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아침 식사를 마치었을 때에 보고를 듣습니다. 각하,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 참모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를 전환시킬 커다란 사건일세. 1945년도에 8월 6일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길게 끌었던 제2차 세계전쟁이, 그 4년 동안 끌어왔던 태평양 전쟁이 이제 종지부를 끊게 되어지고 일본은 패망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존 때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왔어요.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이 이것이 커다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우주를,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믿던 안 믿던 주전과 주후로 바뀌었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그저 우리가
25일이 되어서 우리 할리데이 시즌으로 좀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제일 먼저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에요?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틀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드려진 물질로 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드려진 걸로 봐서 세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우리가 보통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요. 노아가 그 배를 지었을 때 산 꼭대기에다 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산 꼭대기에다가 졌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지요. 동방 박사 세 사람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보면 동방 박사가 4명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오로지 그의 삶을 달라지게 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소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었냐 하면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우리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저 성탄절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활발해지는 어떤 할리데이 시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관측하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서 그들이 박사로서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여전한 그 곤고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인생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엇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그것이 죄로 인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지고 있어요. 박사도 지고 있고 지식인도 돈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든 자들이 이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도 지식이 있고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구나.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나타난 별을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향하여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하여 그들은 길을 나섰고 드디어는 그 모든 것들을 만끽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모든 형용사들을 다 그곳에다가 풀어놨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인생에 이렇게 기뻐한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그들이 본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어떤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빛을 보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그림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조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포즈가 좀 희한한 포즈인데 생각하는 사람 포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즈는 그 밑에에 원래가 그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 그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지옥문 앞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그것을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동상에 있는 위에 있는 부분들만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그 밑에는 이제 지옥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은 왜 그렇게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다 모든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좀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 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바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이름들 속에 함께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경배의 기쁨을 가졌어요.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어른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함께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기쁨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그것이 움직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그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전기에다가 꽂아야 되잖아요. 꽂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모든 전자제품을 만들었어도 파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것이 고장난 것이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 우리의 삶이 플러그인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삽니다.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플러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죽어간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모든 이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어도, 몸의 기능이 잘 되어 있어도 예수께 이것을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던 그 모습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은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종교적인 존재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철학으로 종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함을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경배할 때에.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분은 참 먼 곳에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한 100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데, 사실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겨울에 예배를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눈보라가 치고요, 눈이 오고, 어느 때는 토요일날 저녁 때 눈이 그냥 가득 내려가지고 차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들이 그 큰 길은 다 채워놓지만 차들이 눈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하기들이 참 어려울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이 얼마나 참 편안하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참 상쾌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비교가 되니까 그래요. 지금 캐나다 토론토만 해도 참 영하 거기 섭씨를 쓰고 있는데 영하 10도, 20도,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럼 체감 온도는 어느 때는요 30도까지 내려가고,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가려면 참 춥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지요. 그런데 먼 곳에서 한 100km 이상의 그 하위에를 뚫고 올 때는 눈보라치거나 그럴 때는 몇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예배를 그 밴에다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오면서 그들은 참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니까 자기네들은 예배를 오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아주 소중한 시간을 지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동안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오면서 온 가족이 이야기하고 또 예배를 보고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족들이 참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먼 길을, 눈길을 헤치면서 오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경배하는 기쁨으로 삽니다. 예배하는 기쁨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그 경배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껏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드려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또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때에, 금요 기도 때에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행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경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경배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받는 길이기에 우리가 점점 이 말세 때는 그것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폐하는 어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점점 모이는 것이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함께 더욱더 모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들 중에 저는 믿기는 새벽 예배 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과 주일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수요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흥시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자라가는 그 모든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점점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예배가 주일 예배, 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단순해지고 그냥 없어지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아예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세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 황금은 왕께 드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유향은 하나님 앞에 성전 분향 때에 향기로 드려지는 그 유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몰약은 시체가 이제 이 부패하지 않도록 뿌려지는 그런 방부제로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또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을 그들에게 있어서 헌신으로 드려졌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아주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그것이 고귀한, 그에게 있어서 고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요, 그것이 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진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 중에 네 번째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때 이 알타반이 함께 그것에 동참하기로 하였는데, 동방박사들이 가기로 하였는데,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아주 고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세 가지를 그가 준비해가지고, 이때 나서는 때에 거기에 가다가 보니까 그 만나기로 한 그 장소를 가기 전에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였어요. 그에게 그것을, 물질을 주기 위해서 청옥을 팔아가지고 그에게 그것을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청옥을 그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동방박사들, 자기네들 그 친구들은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는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이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향하는 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때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그 자기가 가는 그 현실 속에서 2살 이하 된 한 아이가 죽기에 일보 직전에 있는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루비를 그에게 주면서, 그 군병에게 주면서 이 아이를 살려주라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루비 하나로 살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갈보리로 그는 향하게 됩니다. 향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올라가는 과정에 한 노예가 노예상에 이끌려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진주를 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데 씁니다. 그는 출발부터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소중한 것을, 자기의 고중한 것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청옥은 가난한 자를 그에게 도와주는 데에 썼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아이를 구해내기 위하여 그에게 루비를 줌으로 결국에는 구해내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제자에게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에게 진주를 주고로 그가 그곳에서 구출받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박사인 알타반 박사가 힘든 모습으로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네요. 알타반 박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구 알타바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섬기듯이 구원의 기쁨과 경배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되어지는 그 삶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기쁨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쁨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므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경배의 기쁨과 헌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요, 경배요,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